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은 너무 따뜻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가 오는데 너무 따뜻하고 또 안에 들어가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금년도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잘 준비해서 28일 날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벌써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를 마무리할 때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릇된 행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적용해서 준비돼야 될 것이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8일 날 할 설교를 지금 미리 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왠지 그런 마음이 들고 오늘 우리 이 사회도 너무나 은혜롭게 또랑또랑하게 정말 잘 보았고 또 찬양도 은혜를 받았고 또 대표기도도 좋고 여러분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 받은 목사로서 예배 분위기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감지하시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불편해요. 하나님 모시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게 오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깨끗함이 오고 지금 지난주 예배가 좋았나 보네. 할렐루야. 3전 예배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팀장이 기도할 때 넓고 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품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품을 사람 품어주고 간용을 베풀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제 눈에 띈 사람 가운데 단정한 사람 단정하게 보인다. 나한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친교를 잘 하신다. 그리고 온유한 분이 보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연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고 아주 그 준비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신년도에 큰 복을 주리라 부흥시켜 주리라 이런 믿음이 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너무나 귀한 최고의 크리스찬들의 명절인데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외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 배척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자들을 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성탄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캐롤하고 무슨 뭐 잔치를 벌이고 세상적으로 떠들어대고 즐기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헤롯 왕은 성탄을 살인으로 되었습니다. 성탄 예수가 오셨을 때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걸 선지자들이 풀어주고 서기관들이 풀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비하러 왔다가 그걸 풀어주자 헤롯 왕이 마음에 악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흔들릴까봐. 제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오면은 왕권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성탄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탄 예수를 살인으로 맞이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로마의 10대 황제가 그렇게 크리스찬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엄청난 수교자가 나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 그렇지 않은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건 예수님을 직접 핍박 안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폭행하고 잔해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대적자고 살인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독일의 나치주의자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히틀러 그들이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학살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을 범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제암리라는 곳에 가면 순교지거든요. 거기서 제암리 한 마을이 다 크리스찬들이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련의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유물적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사람을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그래서 마약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에? 그리고 그 목사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인민의 피를 빠는 놈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가 먹고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성탄의 예수를 비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슬람과 IS 등 극성주의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참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볼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고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벨리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또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이지 않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오른쪽에 있구나.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악역이 아니다. 선한 역할을 맡은 의에 병기고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성탄 예수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텐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이제 마귀의 그 그룹의 영들이죠. 그래서 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내려왔을 때 파사국군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이 막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붙여서 결국은 미갈 군장을 이 군대장관 최고의 군대장관 청군의 군대장관을 초청해서 그 그룹들이 와서 전부 그들을 물리치고 내려온 시간이 20일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이거 꺼도 되는데 악한 영들이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든가 모 대통령,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악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왜냐? 마귀가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고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든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바운다리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주권자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서 성탄 예수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편만하게 세계를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한 21억이 크리스찬이라고 신교 구교 합쳐서 그렇게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이 온 세계의 교회 물결이 메아리쳐서 붕이 돼야 되고 세계를
집에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탄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해결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세울 때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악한 영들이 배후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 사교 집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의인들을 우리가 붙이자. 진의 허리띠를 두르자. 복음의 신발을 신자. 미리 방패를 들고 성의 검을 가지고 나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아요. 역사적으로도 알고 뉴스를 봐도 알고 지금 어떤 것이 오고 있구나 거의 감지합니다. 사람을 봤을 때도 영적으로 이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귀신 역사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거의 짐작합니다.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타치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한게 감사한지 몰라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또 축사 은사를 줬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와가지고 치료받는 사람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치료받아가지고 밥을 못 먹고 몸살이 나가지고 눈을 잘 못 뜨고 힘든데 그냥 재단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건강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카운슬해 준 그분을 꼭 쫓아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는 성탄에 Only Jesus, All in Jesus.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 명륜이가 딱 남는 게 그거더래. Only Jesus, All in Jesus. 딱 그게 힘들 때 그래서 이겨냈는데 지금 왔어요.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만 잡아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 딱. 그래서 성탄의 예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구나. 우리가 무장해서 이겨내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이길 것 같았지. 푸틴이 절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방들이 돕고 이래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돌아서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굉장한 천재입니다. 수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왔고 엄청납니다. 그때 박헌영이라는 남로당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자익이 69%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31%였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 뭉치면 산다고 그랬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자유라는 단어는 진리를 지시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세운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16개국이 와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줬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이렇게 잘된 것은 정말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분명히 있고 선한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바로 성탄 예수를 살인으로 맞이했던 헤롯 왕처럼 나쁜 왕들이 있고 나쁜 자들이 있구나 이걸 아시면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성탄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관 주인은 예수를 박대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과 같은 여관을 찾았으나 한 군데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 주인이 마침 호적하라고 그 명을 총독이 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적을 해야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기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타이밍이 딱 맞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딱 그 자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관이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구유에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애를 낳는 거죠. 거기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얻어가지고 바로 보에 싸가지고 말 구유통에다 놔뒀더라. 이야, 참 이게 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성기로 왔노라. 많은 사람 대성으로 내가 왔노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인류의 왕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왔다는 것은 겸손을 가리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아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영성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자체부터가 겸손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관 주인이 정말 예수님을 잘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소문 나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거기를 서기 주실 때 가봤을 거야. 그런데 박대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 전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극진히 모신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어디? 우리 가정에. 아멘. 우리 교회. 예수님 부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자정하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 예수님이 자정하셔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절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에도 예수가 계셔야 돼. 아멘이죠.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그래서 항상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여관 주인처럼 박대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모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죽어주고 백골이 진트 넉서 읽고 주님을 향하는 일편 가실 줄 있어야 일편단심으로. 할렐루야. 그냥 예수만 생각해도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이 생각나네. 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의 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세 번째, 마리아는 몸으로 들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역사 이래 수천 수억의 여성 중에서 마리아보다 귀한 분이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처녀의 몸으로 그 몸이 성탄 예수를 맞이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깨끗한 처녀 내 몸을 쓰겠다고 할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에서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 성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주신이 되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요셉과의 사랑, 행복, 즐거움의 육적인 온갖 만족의 요소를 다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감화가 왔고 나는 무조건 오직 받아들이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치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로서의 수치, 부끄러움, 창피의 수모를 참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몸의 온갖 영양가 요소를 다 드려 아기 예수를 잉태 탄생의 몸을 드렸으니 마리아의 몸은 참으로 귀한 몸의 예수님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데가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아끼지 말고, 아멘이죠. 마리아는 몸을 들여서 아기 예수를 받고 출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몸을 아끼지 말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거든요, 지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요소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꽉 짜였어요. 큰 교회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가 나와요. 방송실이 딱 돼 있고 행정을 또 어떤 분이 잘하고 있어요. 행정을 잘하고 있고 또 찬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출이라든가 이 손재주가 있어. 다 해서 이렇게 흡족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말쑥하고 심플하고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고 좋은 얘기 다 하네. 나 그래서 만족이 돼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기뻐요. 아멘이시죠?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남정에서 우리 교회 부러워하고 있고 어떻게 시스템을 그렇게 잘 갖출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풀면 됩니다. 아멘? 부흥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부흥시키려거든 아까 우리 김팀이 기도할 때 들어보셨죠? 넓고 깊고 포용된 마음을, 간역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025년도는 부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참 섬기고 싶다. 그런 분은 이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등록을 하고 교회 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맞는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영적인 포커스가 맞아야 오지. 절대로 순복음 이 메시지라든가 이 영성이라든가 이게 안 맞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좋다고 그러면 오는 성도 맞지고 가는 성도 잡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 예전에 감에서 최동석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가는 성도 잡지 마, 오는 성도 막지 마라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쪽 앞에 은행 노년 여기 지점을 가끔 들려서 이제 일을 보는데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비행기를 타도 스튜어디스들 그 매너라든가 이 모든 그 자세를 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참 잘하는구나. 참 스마트하다. 잘한다. 근데 여기 은행에 제가 왔다 갔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눈여겨봤어요. 몇 번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신권을 좀 바꾸려고 우리 그래서 행사할 때 신권을 좀 넣어서 기쁘게 해주려고 했더니 신권 좀 바꿔달라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지? 다른 데 가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 뭐냐면 아이 참 우리 준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몇 번 거슬렸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야단을 쳐놨지. 여기 은행원으로서 고객이 뭐 응대를 잘 하셔야지. 예?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모릅니까? 말을 이쁘게 하셔야지. 그렇게 말을 갖다가 알아서 하라고 뒷말을 잡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건 아니지. 여기 매니저 누구냐고. 안 되겠다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안 보이도 어디 가버렸어.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너라는 것이 여기에,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먼저 왔다. 여기 8년 전부터 왔는데 당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 그 우수 고객을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와서 은혜 받겠다는데,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보냈 은혜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 아까 넓은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항상 변화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정하고 또 친교를 잘하고 그리고 온유하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었으면 기도하면서 제가 그 단어를 찾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단정한 분이 있고 온유한 분이 있고 친교를 잘하는 화평을 조성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정상, 화평상, 온유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단정하게 하라는 뜻이고 화평을 조성하는 뜻이고 온유하게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메시지가 들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내가 볼 때 있어요. 이 눈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가서 그 사람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고쳐주고 온 거예요. 여기 노는 지점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고객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을 감동시키고 품을 수 있는 도량을 가져야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안정되고 지금 참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있으면 안정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부흥시키려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시끌벅적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가. 그러면서도 부흥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넓은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2025년도에는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가 올지 몰라요.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분이 성탄 예수를 영접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여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드르게 해서 그 불쌍한 그 할아버지 같은 왔지만 그분을 영접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 교회를 찾아갔다. 그 사람이 예수님 모습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탄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저거고, 도태가 되든 말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연 도태 알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또 능력도 있고 얼른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되, 본인이 못하면 자연 도태가 되는 거지. 이게 고차원적인 방법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목사가 보통 사람 아닌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연도태법이야. 그건 본인이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방법도 그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몸을 이렇게 들이대 합력이 성이 돼야 됩니다. 눈, 코, 입, 발, 손, 자기 역할을 다해서 오늘 지금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는 맞아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더 밝아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저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생각부터 말을 자꾸 나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멘하면 떡이 나옵니다. 자다가도. 아멘이시죠? 내 말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키워서 잘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수고로 대접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은 선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잉태한 마리아를 위해 온갖 수고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먹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수고했고, 출산의 뒷바라지와 핏덩이를 간호했고, 애굽의 피난길에서도 수고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자 이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빨리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나귀 타고 도망갔어요. 2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엄청난 힘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아버지 일을 도와 목수 일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은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잘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잘 예수님을 보필했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도왔고 70인의 제자라든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대 목회도 혼자 못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귀한 분들이 오셔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집사, 서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각 부장들, 구역장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말쑥하고 세련되게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많았어. 아멘. 전민수 집사님, 아멘이죠. 그래서 달뜨기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귀는 구유 제공과 피난길을 희생으로 대접했습니다. 호적하려고 애떨매온 마리아와 요셉은 요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마구간은 집안에 있기도 했지만 바위를 깎아 굴을 만들어 마구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이 사랑하는 냄새나는 곳, 차디찬 돌 여물통에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나귀가 고함치고 들어오지 못하겠으면 못 들어갔지만 나귀가 가만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유에 올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피난 갈 때도 나귀 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은 나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셔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좋을 때만 하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고난의 일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희생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많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성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퀘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진실한 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 이제 벳세메스로 복기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 두 마리의 암소가 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복기를 싣고 마차에다 가는데 채찍질하고 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가 복기가 서나무 쓰고 가라면 가고 이 복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루로 치우치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자신을 태워서 마차를 태워서 거기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벗겨 성경을 머리에 딱 치고 그리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익어져서 부르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역사인 또 하나님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면 들려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때까지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아멘이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기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지도자에게 종교지도자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순수한 목자들에게 가장 낮은 데서 그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달고 다른 이 프로페셔널보다는 아마추어를 씁니다. 아마추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깔아놓고 거기다 탈 수 있도록 해서 예수 모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목자들에게 성사가 나타나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게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순수함을 항상 지키십시오. 순수함과 진실함과 선함과 착함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성탄의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경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은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대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1700여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왔는데 황금과 몰락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물을 드릴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절기 때 드린 예물이 있고,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드린 분이 있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꼭 예물을 잘 드렸고요. 또 두렙돈을 드린 가부도 정말 전 재산을 드렸다고 예수님 칭찬하셨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기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풍성히 채우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잠언서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열매로 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천국과 같은 내 집들에 세포 넘치리라, 이렇게. 그래서 예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합당한 예물을 그때그때 맞게끔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성경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말을 많이 받아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재단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희한하게 작지만 묘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이것도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집사람이 나는 5년인 줄 알았더니 12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사역할 때 한 10여 년을 선교금을 드렸구만, 하나님께. 뭐 작정해서 드리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선교사 가서 그 내가 심어놓은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100배로 받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는데 시장 없도록 해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재단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딱 기도하고 그냥 숨김없이 착 그냥 예물을 넣고, 근데 진짜 그날 치료받더라고요,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하셔서 그런지 메시지가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해서 치료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우에 맞게끔 합당한 예물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로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